오늘 제목 마음에 두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재미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삶인가?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인가? 오늘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 한 구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연자매트를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았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성경이나 만화 성경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 대개 3가지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힘센 장사의 이야기를 주로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성문짝을 기둥채로 들고 가는 그림이나 두 기둥을 잡은 채 블레셋 사람들 위로 건물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또는 그림을 이제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이들과 같이 읽으려면 민망할 정도로 한 남자가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넉 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는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읽으려면 좀 민망해요. 저희 집에서 이제 매일 저녁 며느리들이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릴 때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뭐 길게 안 합니다. 딱 3가지 해요. 찬송가 하나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13일이니까 오늘 같으면은 잠언 13장 한 장 읽고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거든요. 그런데 잠언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애들 앞에서 읽기가 조금 민망한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제 그 호리는 계집에게서 떠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무튼 얘기가 좀 같이 읽기가 좀 그런데 오늘 내용이 또 그렇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읽으려면 민망할 정도로 한 남자가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딥나에 있는 여자, 또 가사에 있는 창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렉에 있는 들릴라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제 자녀 교육하고 연관해서 한 주일 설교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이 귀한 성경에 넉 장이나 할애를 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계속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넉 장이나 기록을 했는데 한 번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니까 영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넉 장이나 할애를 해서 기록해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생각해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삼손의 약점이 결국 우리의 약점이고 삼손이 만난 여자들의 간악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악한 마음이기 때문이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어떤 악한 마음들, 어떤 연약한 마음들, 어떤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치하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을 겪던 때였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을 시작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면 안 됐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태교부터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은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유혹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는데 첫눈에 그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첫눈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꼭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뭐 첫눈에 들었다는데 그 사람은요, 또 어디 가도 또 들어. 또 첫눈에 들고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의 부모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왜 아내로 맞이하냐고 뭐 말렸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더구나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보다 외모에 재미를 느낀 거예요. 외모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모라고 해봐야 사실은 딱 한 커플 차이인데, 한 커플 차이고요. 키라고 해봐야 구두 D급 하나 차이인데 이상하게 그거에 그냥 그 재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몸에 그렇게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한 20cm나 되는 구두급을 왜 신고 다니겠어요? 아무튼 이 외모에 흥미를 느끼고 외모에 사람들이 반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삼손은 후에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원래 나실이는 죽음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죽음에 꿀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는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까지 갖다 줘요. 그런데 보세요. 꿀을 먹는 재미는 있었지만 나실인으로서 그릇된 일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부모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간단하죠. 양심에 걸리니까 그렇죠. 양심에 걸리는 일이어서 기쁨이 있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었을 리는 만무하죠. 불편하죠. 그는 이후에도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가 삼손이 소력에 있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들릴라였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아무튼 흥행을 일으키죠. 영화 삼손과 들릴라 그래가지고 보고 있으면 아무튼 남자의 그 마음들을 자극하는 게 참 아무튼 영화된 그런 그 영화도 있는데 이 블레셋 통치자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엄청난 돈을 줍니다. 1,100냥 은을 줘요. 그게 얼마큼이냐?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은의 가치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지난주에 큐티 가지셨을 거예요. 미가의 집에 레위 사람 젊은이 하나를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죠. 근데 1년에 얼마 준다고 그러나요? 1년에 얼마를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다 주고 뭐 자는 거야 우리 집에서 자면 되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주라. 그 1년 연봉을 받고 하는 그거하고 비교하면요. 이게 지금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1,100냥이. 그러니까 이 돈에 팔려가지고 이 블레셋 통치자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삼손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비밀을 알아내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들릴라가 얘기하니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남자들이 이 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날마다 같은 말로 끈질기게 졸라댑니다. 꼭 사랑 타령을 하죠. 근데 그 여자는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도 아니었고 단지 돈을 받고 삼손을 팔려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런데 아무튼 그걸 받고 자기를 팔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삼손은 그 재미 때문에 여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재미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단지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한 얘기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제자로서 닮아가는 것 중에 방해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정욕 이러더라고요. 성적인 욕구. 뭐 그게 첫 번째냐 그러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6가지를 다 얘기하신 다음에 제자의 길 걷는데 이 예화가 도움이 될 거라면서 멕시코의 그 원숭이 잡이에 대해서 아마 오래전에 저한테 들은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멕시코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 숲에 사람들이 한 3, 40명이 간대요. 원숭이 잡이 그 꾼들이. 가가지고 이제 원숭이들이 그렇게 땅콩을 좋아한다네요. 땅콩을 먹고 이제 술을 마시고 그러고 이제 막 너저분하게 이제 어질러 놓고 온답니다. 그러기를 한 달, 3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만 왔다 가면 이 원숭이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땅콩에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데, 그러니까 30일 동안 이 땅콩 맛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D-Day에 어떻게 하냐면 병에다가 땅콩을 다 집어넣는데 수십 병을 이렇게 집어넣어. 원숭이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쏟겠죠. 근데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이거 움켜쥐면 병에서 이게 안 나오게.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얼른 손을 이거 놓고 빼고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원숭이가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오랫동안 훈련하면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안 나오니까 다시 이 손을 또 집어넣는데요. 온갖 원숭이들, 거기 있는 원숭이들이 다 양쪽 병에다 손을 집어넣었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원숭이 잡이꾼들이 몰려든답니다. 그럼 이걸 얼른 빼고 이렇게 도망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30일 동안 길들여진 이 원숭이 맛, 땅콩 맛 때문에 이 손을 못 빼고 상상해 보세요. 팍 이러고 뛰는 거예요. 병을 낀 채로. 그래서 결국 생포돼서 평생을 놀이개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땅콩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콩 역할을 하는 거 많지 않아요? 평생 공부 못 해본 한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스승과 부모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 한 때문에, 아니면 아무튼 뭐 나도 좀 벌어서 제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 한 때문에 평생 살다가 끝나는 경우 참 많지 않아요? 제가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무협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때 제가 봤던 게 당산태형인 것 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 돌을 닦잖아요.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고 죽어요.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무협은 멋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평생 아무튼 그 원수 갚기 위해서 일평생을 보낸 그 삶이 진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는 뭐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옛날에 왜 소풍 가면 앞에 나와서 노래 하나 부르고 그래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는 외워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나비 사랑이에요. 여기 불나비 사랑 우리 어머니는 아시죠? 한 곡 뽑아보실래요? 옛날에 부르던 노래라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뭐 가사까지 다 외우고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김성일 형제님 다 외우실래나? 한 곡 하실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괜히 그거 흥얼거렸다가 혼났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저희 아내한테 혼났는데, 그래서 그냥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이걸 불러야 이게 실감이 나는데 얼마나 이러고서 불러야 되는데 그냥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언제 소풍 갔을 때 부르라고 부를게요. 제가 아는 게 이 불나비 사랑하고 뭐 죽장에 삭가 쓰고 그거밖에 뭐 아는 거 없는데 또 하나 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연. 차라리 죄가 되어 숨진다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데서 그러고 나가는 거죠.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이 노래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건데 무슨 노래냐면 쨍하고 볕들 날 돌아온단다. 그건 아마 거의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부른 김상국 씨가 부른 노래예요. 이미 수년 전에 이제 73살로 돌아가셨는데 제 기억으로 뭐 옛날에 저기 하던 거라 1937년생이라는 것까지 알거든요, 그분이. 근데 73살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불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다 죽을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도 또 불에 뛰어들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불나비 사랑은 아니지만 어차피 허무한 인생인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있게 살다 가자. 전 전투기 조종사가 꿈이었거든요. 멋있게 살다가 장렬하게 끝나려고.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아프간 가서 죽었을지 뭐 월남전까지는 제가 뭐 나이가 어리니까 안 될 것 같고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험한 인생이고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러 뛰어드는 불나비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은 그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그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도 아니죠. 결국 삼손은 머리를 깎이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서 눈을 빼고 도사슬로 묶어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삼손을 놀이개로 삼게 된 블레셋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신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떠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릇된 삶, 그리고 세상에 패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일부러 하나님을 욕되게 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패배한 삶, 그릇된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해요. 믿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꼴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놀이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군대 문화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에서 회식 문화가 그러지 않아요? 군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직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캠퍼스에 있을 때 돕던 그 학생을 도운 적이 있었는데 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의도에 아무튼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간 친구인데 뭐냐면 이게 이 수직 구조가 있잖아요. 위에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그럼 이제 중간에는 이 과장이나 대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나중에 얌마 신입사원 하나 그거 못 다루냐? 이러고 위에한테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 건 괜찮은데 위에 부장이 있거나 위에 뭐 이사님이 계시면 거기다 뭐 대표이사 사장님이 계시면 그 사람들 밑에서 신입사원조차 다루지 못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기를 원하거든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야, 한 잔만 받아. 마시는 척만 해. 누가 너보고 많이 마시래냐? 이러고 해요. 믿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꼴을 보고 즐거워하거든요. 뭐 쉬운 예 하나 듣게요. 제가 우리 교회 뭐 윤호상 집사님 계셔서 그분 이제 중장비를 돕느라고 일본에 이제 연수도 가고 자주 이제 갔었는데 아무튼 저도 힘들어요. 끝나고 나면 일반적인 뭐 계약 관계나 거래나 뭐 마음속 깊은 얘기는 꼭 낮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뭐 가재니까 갔는데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인도하는 데로 갔는데 어떤 때는 여자가 옆에 앉은 적도 있어요. 있거나 말거나. 저 주문할 때는 무조건 오차.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옆에 있거나 말거나 무조건 우리는 뜨거운 오차 이러니까. 한 번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어느 포도원 농장을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대접하기 위해서. 전 이제까지 그렇게 넓은 포도원 농장을 본 적이 없어요. 산 몇 개가 다 포도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왜 비행기 타시면 왜 그 책에 있잖아요. 뭐 포도주나 위스키 같은 거 이렇게 옆으로 꽂아 놓은 거. 그래서 몇백 년 된 거 뭐 이런 거. 그거 일부러 대접하려고 거기 데리고 가는데 그거 안 마시려니까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술을 안 마시냐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참 이게 대답하기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정답을 얘기했죠. 글쎄 크리스찬들이 다 안 마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헌신된 크리스찬들은 안 마신다.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의 반응이. 그 다음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한국의 헌신된 크리스찬들은 출장을 잘 안 나오시나 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 나온 사람 중에 교인이건 아니건 아무튼 술 안 마시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헌신된 크리스찬들은 출장을 잘 안 나오시나 보죠? 제 마음속에 떠나진 않아요. 슬픈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꼴을 보고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야, 믿으면 저렇게도 살 수 있나? 하는 그 영적인 갈증을 불러일으켜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재미와 그냥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아까 여러분들 거의 다 외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모조품인 재미에 마음이 끌리도록 만들어요. 이게 되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애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주로 기쁨이 될 얘기죠. 숙제부터 끝내고 놀아라. 재미있어요? 숙제부터 끝나고 노는 게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애들한테는 꼭 숙제부터 끝내고 놀아라. 가끔 갑자기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종자가 다른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뭐 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불안해서 그냥 아무튼 숙제부터 끝내고 놀아야 아무튼 그냥 먼저 놀려면 불안해서 전 못 놀았어요. 끝나고 놀아야지. 가끔 이렇게 특수한 종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쁨을 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모조품인 재미의 마음이 팔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모조품인 편안을 추구하도록 유혹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부러 재미있는 삶이나 편안한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기쁘고 평안하면서도 재미있고 편안한 삶도 있어요. 그런데 기쁨과 평안이 빠진 재미와 편안은 그거는 일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기쁨과 평안이 빠진 재미와 편안을 추구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뭐 다 아시죠? 솔로몬. 전도서 2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요즘하고 똑같아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자. 야,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무슨 보람으로 인생을 사냐 이거예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궁전도 지어보고 커다란 과수원을 만들어봤고 은과 금과 여러 보물을 모아보았습니다. 남녀 가수들과 좀 기분 나쁜 얘기는 하지만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이 모두 좋아하는 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고백합니다. 원하던 것을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그가 정작 다 얻었는데 얻어야 될 것, 정작 얻어야 될 그것은 얻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 목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면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지 않아요?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아들을 낳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삼손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와 편안은 없지만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고통과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는 과정 결코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 더 힘드셨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고통과 수치심. 저는 수치심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잔인한지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 여간 극악무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면 뭐라고 지나갔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저 녀석도 뭘 잘못해서 저기까지 매달렸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제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면 저는 고통보다 수치심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더 심한 권면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했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뭐. 슬픔을 당했으면 슬퍼해야지 슬픔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유를 뒤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를 충분히 발휘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임신하여 입덧을 하고 출산하는 고통 재미있으셨어요? 둘 낳으시면서 하나 낳을 때마다 하는 얘기 다시는 안 난다 뭐 이러시잖아요. 아니 세상에 입덧을 하면서 재밌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과정은 힘들어서 다시는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도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 때문에 다시 아기를 가지는 것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마음과 시간을 들이고 돈을 써가면서 VIP들을 섬기고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지만 특별히 우리 목자와 목녀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삼손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딥나의 처녀. 그 여자는 결혼식 잔치에 왔던 블레셋 젊은이들이 자기 남편이 낸 수수께끼를 풀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서 옷을 받아가지고 블레셋 젊은이들한테 주려고 했거든요. 30벌을. 근데 삼손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리고 다그쳐요.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 남자분들이 만일에 삼손이라면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저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내게서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서 블레셋 젊은이들에게 알려주려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이러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그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인데 속에 마음이 가득 있으면서도 자기를 떠나갈까 봐 그 무릎이 사라질까 봐 그 얘기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간단히 그 얘기하면 되는데 야 나한테서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서 나한테서 옷 뺏어다가 블레셋 청년들 주려고 하는 너는 나 사랑하는 거냐?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들릴라. 과연 이 사랑이 뭘까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지난주에 인터넷 사랑 그러고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 사랑 진짜 세상 말로 거지 같은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게. 거의 유행가 가사들은 그냥 다 육체적인 관계예요. 블레셋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했잖아요.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먹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다고. 몇 명이 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에 마음을 빼앗긴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비밀을 묻습니다. 삼손이 처음엔 거짓말로 얘기하죠. 뭐라 그러나요?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묶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릴라가 미리 옆방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다가 숨겨놔요.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묶어. 근데 거짓말이었죠. 보세요. 이 들릴라가 아예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넘겨주고 지금 1100세겔씩 몇 명한테 지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또 두 번째 또 그래.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기를 꽁꽁 묶으면 된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이번에도 들릴라는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삼손의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좀 불안해요. 머리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거짓말을 할 때 항상 먼 데서부터 거짓말을 하다가 서서히 정답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이게 항상 문제예요. 이 머리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이게 심상치 않아요. 갑자기 불안해져. 사탄과는 결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탄은 처음에는요, 오리를 가자고 합니다. 근데 오리를 가요. 에이, 오리도 왔는데 오리만 더 가자.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아예 안 가야지. 아예 안 가야지. 오리도 갔는데 심리를 못 갈 게 뭐냐고 얘기한다고요. 요새 그런다며요. 이단이나 아니면 선전하시는 분들이 아이 뭐 얼굴이나 좀 보자고 이야기만 들릴 수 있게 현관문만 그럼 조금 빠끔 열어주세요. 그래서 열면 얼른 발을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네. 신발이 거기 걸리게. 그거 어떻게 걷어차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아예 열질 말아야 돼요. 사탄하고는 원래 협상이 없습니다. 원래 협상이 없어요. 회사에서 늘 그러지 않아요? 회식할 때? 뭐 자주 당하는 일들이잖아요. 아니 누가 많이 마시려냐. 성경에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먹지도 말. 한 잔만 마셔. 부장님 앞에서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냐? 신입사원 하나 못 다스렸다고 나 깨질 거 생각하면 네가 어떻게 한 잔도 못 마시냐.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한 잔 마시고 나면 뭐라 그래요? 오케이 너무 고마워 이래요? 그런 사람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아니 한 잔 마시나 두 잔 마시나 그게 그거지. 한 잔만 더 받아. 아까 너 마실 때 부장이 못 본 것 같더라야. 요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뻔해요 얘기가. 얘기 뻔한 거예요. 그냥 한 잔 마셨는데 한 잔만 더 마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근데도 안 마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너 직장생활 오래 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아주 부드러워요. 협박 같으면서 협조 같으면서 요번에 한 번만 마시면 요번에 심사 때 널 먼저 올려줄 거고 야 지금은 네가 말단 사오니까 그렇지. 그래도 그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네 자유로 해도 돼. 아주 협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개 사탄의 작전이 협상, 협박, 협조로 갑니다. 언제 배운 거냐면 느헤미야 6장 설교할 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잡으려고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래. 나도 20km 갈 테니까 너도 20km 와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아주 이름도 외우기 좋아요. 그럴 때는 오, 노 그러시면 돼요. 거기가 오노 평지였거든. 그때 마침 그 미국의 오노라는 스케이트 선수가 아주 몹쓸 짓을 할 때 오노만 생각하면 전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탄하고는 원래 협상이 없어요. 중간에서 찔러 죽이려고 한 거지 협상하려고 처음부터 산발라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협상하려고 오면 무조건 오, 노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발라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그 부하한테 전가를 보내면서 42km를 가야 되는데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넣어서 전가를 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뭐 차나 타고 42km 뭐 1시간이면 간대지만 그 당시에 긴 거리를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궁금해요. 일부러 풀로 다 붙였어도 이게 물에다 축여가지고 뜯어볼 판인데 봉하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분명히 일부러 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꺼내봤어요. 꺼내봤더니 느헤미야, 내가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를 다 안다. 이제 왕에게 이것만 알리면 너는 그리고 너의 추종자들은 다 죽는다. 협박작전이에요. 두 번째. 협박작전에 안 넘어가니까. 그래도 나 같은 것이 뭘 그렇게 뭐 목숨 부지하고 싶은 생각 없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냐면 성전으로 빨리 숨어라. 이 큰일 날 일이거든요. 마치 협조하는 것처럼. 전 그 생각만 하면 참 창피한 일이 꼭 생각나가지고요. 오래된 얘기예요.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서 중장비 일을 할 때입니다. 시간이 그날은 도저히 없어가지고 금요일날 김포공항에서 갔던 날인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차를 몰고 갔어요. 그때 이제 엑셀을 타고 딱 갔습니다. 그러고선 일을 보고 토요일 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제 차를 타고 이제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 날 주일이 바로 느헤미야 6장을 설교하던 날이었어요. 사탄과는 협상, 협박, 협조, 3협 작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냐고 감탄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려서 제 차를 타고 나오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지금은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몇 번 그러고. 근데 거의 한 20년 됐나요? 그때는 그런 게 입력이 안 될 때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적지도 않았거든. 딱 나오면서 주차권을 딱 꺼냈는데 그냥 나오면서 읽어봤죠.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써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시에는 아침 개장 시간부터 계산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어떻게 돌아간지 아세요? 잃어버리는 게 훨씬 이익이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안 잃어버리면 어저께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오늘 아침 개장 시간부터 계산하잖아요. 분명히 협상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래놓고선 내 머리가 글로 돌아간 거예요. 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얼떨결에 계산대까지 왔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딱 나오면서 몇 번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차 번호가. 너무 창피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169입니다 그랬더니요. 어저께 들어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았지? 나중에 또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밤에는 그 주차시켜놓은 걸 쫙 돌면서 번호를 적는데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흑표지를 꺼내가지고 몇 번이냐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어저께 아침 개장 시간부터 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네요. 이러고 싶었는데 내 창피해서 그 얘기 못했어요. 값을 치르자 그러고. 그래서 전날 아침 거부터 치렀어요. 개장 시간부터. 그렇게 치렀는데, 전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게 그나마도 감사해요. 제가 그 다음날 느헤미야 6장 가지고 설교를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 짓을 해놓고. 저는 밤새 잠 못 자고 주일날 아침에 아마 김포공항을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제 심성에. 가서 어저께 사실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그러고선 아마 돈 주고 와서 설교를 했든지, 다음에 하지 그러고 지금까지 왔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결하자. 그러고 저는 김포공항 갔을 것 같아요. 가면 그 사람 없겠죠. 그 설명을 다 해봐야 됐어요 이럴 것 같아. 그래도 나는 해결이 안 돼서,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몇십 냥 받은 거를 그때 제사장들이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성전에다 집어던지잖아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김포공항에다 아니야 그러고 던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고 와야 설교를 하지. 창피해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저는 이 협상, 협박, 협조,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전날 개장 시간부터 돈을 다 물어내고, 그래도 아무튼 제 마음속에서 해결된 게 전 너무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 아무튼 협상, 협박, 협조는요 늘 일어나요. 처음에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는 짓을 보면 똑같아요. 20살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 하셨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이제 저는 모두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저한테 부르시면 아무튼 학생들하고 신앙훈련하면서 같이 사는 거였어요. 학교 앞에서. 그러려고 그랬더니, 넌 서울에다 집 놔두고 왜 그 짓이냐고 그러시면서, 집에서 믿어. 제사 지낼 때 옆방에서 너는 기도하고 아침에 성경을 보든지, 아무튼 욕은 제가 빼고 할게요. 뭘 하든지 아무튼 네 마음대로 하라고. 처음에 그렇게 협상을 해오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학생들하고 신앙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협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따리 싸갖고 나가라. 호적 빼갖고 가라. 이렇게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굽히지 않고 넘어갔더니 다음에 협조 작전으로 하시더라고요. 너만 졸업하면 집안이 필 줄 알았는데, 우라질부터 시작해서 캠퍼스인지 무슨 아무튼 그 욕을 넣어야지 이게 실감이 나는데 그냥 넘어가. 복음 전한다고 아무튼 네가 대학원을 가니까 한 달에 얼마씩은 꼭 갖고 와라. 좋아, 헌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나머지 돈만 다 갖고 와. 그러면
뭐 아무튼 모았다가 뭐 장가 갈 때 다 우리가 쓰냐? 너 장가 갈 때 주지. 너 보니까 평생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협조 작전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되게 순서가 비슷해요. 신입사원들 회사 들어가면요, 처음에 협상이에요. 한 잔만 딱 마셔. 내 입장도 난처하지 않게. 그 다음에 협박이 뭐예요? 너 회사 오래 다니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거예요. 그래도 굽히지 않으면요, 아니 이것만 하면 내가 나머지는 다 커버해 줄게. 너 승진도 있잖아. 마치 그 협조하는 것처럼 이게 그 순서예요, 보면. 그래서 어떤 사탄의 협상과 협박과 협조 작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일찍이 사자의 죽음 속에 있는 꿀 앞에서 맥을 추지를 못했어요. 나신으로서 삼손은 죽음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꿀맛에만 넘어간 게 아니고요. 꿀뿐만 아니라 이 달콤한 맛으로 유혹하는 이방 여인, 그리고 이방 문화와 이방의 삶의 방식을 멀리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의 삶의 방식보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더 좋아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금년에 저한테 제일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저는 꼭 그걸 기억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냥 던진 얘기예요. 뭐라고 던졌냐면,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전 아무래도 금년의 하이라이트는 그거 같아요. 우리도 저희 아들이 명철이 현철이거든요. 우리도 명철이 현철이처럼 평범하게 잘 키우고 싶은데, 이 얘기예요. 그게 저한테는 하이라이트예요. 잘 키우고 싶은데, 이 얘기는 제가 들을만 했어요. 평범하게. 이게 아주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평범한 게 뭐냐? 여러분들, 평범한 거하고 평범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어디 있어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사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가진 걸 보고 제일 마음이 씁쓸할 때가 언제예요? 기분 나쁠 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딱 보니까 제가 뭐 가치까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 정도는 비싼 거입니다. 이게 걸려 있어. 기분 되게 나빠요. 최신형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기분 되게 나빠요. 내가 저거 살 수 없어서 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변명을 해요, 스스로. 전에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저를 돕던 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느 그 외국 선교사님 댁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그 집 딸이 질문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6살 된 딸이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지금은 뭐 웬만한 집에 있지만 그때는 웬만한 집 아니면 피아노가 없었거든요. 70년대. 그때 그 딸이 뭐라냐면, 아빠, 우리 집에는 왜 피아노 없어? 미주 언니네처럼? 대답을 못 해준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피아노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꼭 구차한 대답 아니에요? 야, 우리 집에 무슨 돈이 있냐? 이것도 창피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방 하나에 전세 사고 그럴 때, 그래도 아무튼 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고층 아파트가 주로 여의도에 있었는데, 가족들이 다 초대받아서 갈 때, 제 마음속엔 복음을 전하러 가긴 하지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집에 와서, 아빠, 우리 집에는 왜 무비 카메라 없어? 이럴까봐. 그때 당시만 해도 무비 카메라 별로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요새는 뭐 있어도 안 찍지만, 그때는 그게 신기할 때라, 모임 있으면 그냥 막 또 돌아가면서 찍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TV에 이렇게 보여주고요. 결국, 평범한 삶하고 평범하지 않은 삶의 차이는 전 그거 같아요. 문화를 얼마나 누리느냐, 문명 생활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거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본 거 얘기할까요? 어느 집에 갔더니요, 천장이 우리 집에 거의 2배가 넘어요. 이게 복층이 돼가지고. 근데 지붕에서 스크린이 쫙 내려오더라고요. 리모컨으로 하니까. 사선으로. 그더니 이쪽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걸 쫙 보여주더라고요. 오디오 시스템에 진짜 폼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딱 그냥 두 말 했어요. 씨.
평범하게 살자, 검소하게 살자고 작정한 제 마음속에도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아닌 거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별거 없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뭐 어디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친구 집에 갔더니 딱 뭐 통유리로 이렇게 네모의 집이 가운데 가든이 있고 그 가운데 횃불이 타고 있더라고요. 물론 속으로는 그랬죠. 저 짓 왜 하나? 그러긴 했지만 역시 근데 문화와 문명의 차이 외에는 평범한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차이 있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금년에 그거 정리한 게 저는 제일 축복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건 전부 가인의 후손들이 헐 짓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살도록 하신 거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 기르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지금 뭐 스크린 내려오는 건 죄고 가운데 횃불 켜는 게 죄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에 대한 얘기하고 아벨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은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고 그때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지어요. 얼마나 거창해요. 도시가 자기 거야. 거기다 쭉 애들을 낳고 사는데 그 후손 중에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아. 한 아내도 버거운데 두 아내하고 같이 살아. 거기다 그 후손 중에 하나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목축업을 해요. 커다란 사업을 하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들어서 문명을 누려요.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이 음악, 예술을 즐겨요. 거기에다가 근데 그 다음 대부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자기가 번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이 사는 사람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방법으로 다 취한 거거든. 근데 아벨의 후손에 대한 얘기는 이래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삶이 더 귀한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이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사실 크리스찬들이, 헌신된 크리스찬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범한 삶이 시작돼요. 저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뻐하기로 작정했어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우리 집 거실에 와가지고. 뭐야, 아무것도 없냐? 주워다 놓은 테이블도 있고 만든 소파도 있고 벽면 TV도 하나 있는데 이 정도면 다 있지. 그리고 와이프하고 애들이 있는데 뭐가 없어? 제가 속으로 그러긴 했어요. 얼마 전에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검소하게 사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전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봐요.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 얘기에 이제 감사하고 살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 거기에 내 마음을 더 드릴 수 있고 시간 드릴 수 있으면요, 그거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전 금년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예수님 믿기 전부터 평범하지 않게 살고 싶었거든요.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화, 더 나은 문명 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 늘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첫 마디는 그거였어요. 평범한 삶이 싫은 거죠. 평범하게 살든 아니든 아무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이 가장 비범한 삶이고 복된 삶으로 받아들여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여러분들도 한번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일에 내 시간과 마음과 돈을 들이고 있는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결국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한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생각해 보시고,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놔도 좋고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기도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이 있으면 다짐하는 1분 시간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러나 나보다 나은 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상암공원에 갔다가 참 리모컨 자동차를 타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나도 사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얼마나 나은 문화, 얼마나 누리는 문명을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고 설교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으면서도 여전히 나보다 나은 문화, 나보다 나은 문명의 삶을 사는 걸 보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아니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입과 내 마음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에 정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정말 가장 복된 삶, 가장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